여러분, 저번 주는 우리가 야외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모처럼 서로 또 섬기고 좋은 시간 갖고 오늘 또 다시 이제 새로운 한 달, 가정의 달을 맞이했습니다. 가정의 달, 우리 가정에 속한 모든 구성원들,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로 사랑하고 섬김으로 정말 주님이 주신 그 행복들이 우리의 가정에 넘치고 그것이 흘러 넘쳐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성하게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영상 한 2분 조금 넘는 영상인데요. 영상을 보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서 순례 중인 가족을 만났다. 到这里为什么到这里来？这目的是什么？说一下。 광고 광고로 낮에는 머리, 가슴, 팔, 다리, 배 신체의 5부위를 땅에 접촉시켜 자신을 무한히 낮추는 오체투지는 그 자체로 고행이다. 그러나 티베트인들은 고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자 코라, 즉 순례를 떠난다. 카일라스를 한 바퀴 도는데 53km, 오체투지로 간다면 열흘 정도 걸리는 순례길이다. 카일라스 코라를 3번 하면 이 생에서 지었던 모든 죄를 씻을 수 있다고 할 정도로 고된 길이다. 빙하가 녹은 이 작고 여린 물줄기가 장장 2,900km를 장엄하게 흐르는 브라마푸트라 강의 시원이라 볼 수 있다. 카일라스에서 녹아내린 물이 처음 고이는 곳은 마나사로바 호수. 카일라스가 신의 땅이라면 마나사로바는 신이 머무는 성호다. 해발 고도 약 4,500m, 하늘 아래 첫 함수호다. 둘레가 110km에 이르러 호수 주위를 한 바퀴 도는데 3박 4일이나 걸리는 큰 호수다. 어둠을 밀어낸 여명이 호수에 번지는 이른 새벽. 추위와 싸우고 허기를 달래가며 소녀는 한 달째 고행 중이다. 차디찬 바닥을 한 번 짚을 때마다 이 생에서 지은 업을 하나씩 지워가는 거라 믿는 간절한 기도. 호수를 한 번 돌면 이 생의 업을 소멸하고 108번을 돌면 해탈에 이른다고 한다. 여러분, 영상을 보셨는데요. 네팔의 그 한 가족 오체 투지하는 그것을 통해서 수영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체 투지라는 것은 그 양 무릎, 그다음에 양 팔꿈치, 이마, 신체 5부위를 땅바닥에 대고 절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고행을 통해서 수행을 통해서 자신들이 의롭게 된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 마치 오체투지하는 네팔 사람들 모습과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가지고 자신이 의롭게 되고자 애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결과 자신조차도 만족할 만한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후에 자신이 의롭게 되기 위해서 추구했던 그 모든 그것들을 다 무가치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진정한 가치를 발견했던 것, 그 최고의 가치,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다시금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자신이 좀 내세울 만한 것, 자랑할 것들을 이야기해요. 근데 두 가지로 구분해서 자랑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뭘 자랑하는가 하면요, 자신의 출생에 대해서 자랑해요. 쉽게 말하면 자신의 가문에 대해서 자랑을 해요. 두 번째는 자신이 이 땅에서 살면서 노력했던 것, 그래서 이루었던 것을 자랑해요. 자신의 출생에서 발견된 것, 그 자랑한 것을 보십시오. 5절입니다. 5절을 보면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자기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됨의 표시인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태어날 때부터 구별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것은 이방인 출신으로 할례를 받고 개종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과 구별되는 순수한 혈통이라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라고 자기가 자랑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야곱의 네 아내가 있었잖아요. 네 아내 가운데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가 누구예요? 우리 교학교 친구들 알까? 그 여인을 위해서 엄청 삼촌 라반의 집에서 고생했잖아요. 라헬을 가장 사랑했던 자기 아내인데요. 그 아내에서 두 아들이 태어나요. 그 두 아들 가운데 한 사람이 베냐민이에요. 단순히 사랑하는 여인에서 태어나서 자부심을 느낀 것이 아니라, 그 베냐민 지파는 어떤 지파인가 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보니까 왕국이 나눠지잖아요. 나눠질 때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유지한 남왕국을 주축을 이룬 지파가 누군가 하면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예요. 자신들이 이스라엘 정통성을 유지하는 데 베냐민 지파인 것을 그가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란 말은 양쪽 부모가 다 히브리 사람. 나는 어떤 부모도 이방인에서 태어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유대적 관점에서 보면 자신은 출생해서 정말 내 가문은 그 어디에도 빠지지 않는 가문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얻게 된 것들을 자랑합니다. 5절 후반절 부분부터 6절에 보시면,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내가 바리새인이란 말은 내가 얼마만큼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살았는지를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리새인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외식하는 바리새인들 책망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에 대한 우리는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지만, 바리새인들은 아주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살고자 노력했던 종파들입니다. 또 그들은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장들을 위한 그 정결법, 그 정결법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그리고 세상에 더러운 것으로부터 분리, 즉 정결, 성결을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철저하게 연구하고 그 율법대로 살고자 노력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그 자신에게는 아주 자부심이 대단한 거예요. 그 다음에 6절에 그가 강조한 것은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다. 교회를 핍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심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심리적으로 열심을 냈다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신학적 의미를 지닌 개념이에요. 열심에 대한 구약적 배경을 올라가 보면 민수기 25장을 가셔야 돼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잖아요. 그때 모함 여인들과 음행을 하고 우상을 숭배해요.
그럴 때 여러분 아론의 손자였던 비느하스, 민수기 25장의 이야기를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아론의 손자였던 비느하스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했던 그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이스라엘의 순결을 위해서 그들을 다 참으로 쳐죽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고 그들은 보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죄가 그들에게 임했는데 비느하스의 그 열정,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그것으로 하나님의 재앙을 거두는 데 효과를 거둡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쭉 전해 내려와서 언제까지 이어지는가 하면 1세기에 지금 노마의 속국으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마를 대항해서 투쟁하잖아요. 그 투쟁이 바로 그 비느하스의 그 열심을 가지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그대로 드러내요.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열심당회라고 부르는 거죠.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신학적 배경에 자신이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런 태도를 가졌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범하고 이스라엘의 순결을 해치는 것이라고 그는 생각해서 교회를 박해했다. 그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바꿔 말하면 열심당과 같은 신학적 위치에 자신이 지금 서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의, 그것은 바로 율법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는 의가 율법의 의죠. 그 기준에 비추어 봤을 때 자신은 흠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절대 기준으로 비춰보면 죄가 있는 거죠.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기준으로 보면 죄인이지만 율법의 기준으로 비춰보면,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거기에 내 흠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자신은 거룩하게 살았다고 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듯 바울은 태생적으로 타격으로 있고 그가 노력하여 이룬 모든 것들 누구에게도 내놔도 자랑할 만한 것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그가 한순간에 변화됩니다. 자신이 자랑거리로 여겼던 그 모든 그것들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래서 7절부터 9절을 보시면 자신이 지금까지 추구하고 쌓아놓았던 가치 있는 그것들이 무가치함을 말하고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쭉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7절을 보시면 7절을 그러나로 시작하죠. 잘 아는 것처럼 앞에 있는 내용을 딱 설명하고 나서 그러나 그러면 다시 반전이 있는 것이죠. 자신에게 유익했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그러나 다 해로 여겼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해란 말은 손해, 손실 그런 뜻이에요. 지금까지 그것들이 나의 삶의 이익으로 생각됐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나에게 손실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는가 하면 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랬습니다. 이 말을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리스도를 위하여가 아니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위하여는 목적이나 지향점을 나타내지만 인하여는 어떠한 일의 이유나 원인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손해로 여긴 까닭은 바로 자기 자신에게 나타난 그리스도, 지금 자기 자신과 현재 함께 있는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거예요. 곧 담에서 도상에서 나타나신 그리스도 때문에
자신이 지금까지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그 모든 것을 그는 다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자기가 전에 유익한 것으로 여겼던 모든 것, 그것을 해로 여긴 이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8절 보십시오. 8절에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여기서 고상하단 말은 뛰어나다, 탁월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그것은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더 나아가서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최고의 가치를 발견하고 나니까 그동안 추구했던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태양을 발견하고 나니까 내 손에 딱 쥐고 있는 이 전구가 아무것도 아닌 것과 같은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학교 친구들 이 부분을 집중해서 들으세요. 이런 설교를 들으면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공부하는 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 여러분 드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하고 노력했던 것, 성과들 그거 잘못된 것인가 이런 생각이 혹시 드십니까? 예를 들면 내가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 회사 생활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것,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닐까? 혹시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하신 것일까? 결코 그런 의미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에 보시면 유대인의 나음과 할례에 대해서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3장 1절 제가 읽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2절입니다. 범사에 많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나음과 할례의 유익이 범사에 많다는 거야.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은 유대인의 나음과 할례가 유익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라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해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다 할 때 그 여겼다라는 말은 그러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것이 전혀 아무런 쓸모가 없다 그런 뜻으로 이야기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한 약 150년 가까이 우리나라 선교 역사가 됐잖아요. 복음이 들어온 지.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들어올 때 전부 다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님으로 온 거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의사들, 핵심적인 의사 세 분이 왔어요. 그중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알렌 선교사, 직업이 의사였어요. 의사. 여러분, 그러니까 의사가 뭐 세상의 학문이니까 아무런 쓸데없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1884년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뭐가 일어나요? 갑신정변이 일어나요. 갑신정변이 일어났을 때 고종의 채측근이 민영익이라는 대감이 채측근이었어요. 그러니까 궁예,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나라로 지금 현대로 말하면 청와대를 총 내부를 다 관리하는 고종의 채측근 제2인자라고 할 수 있는 그 민영익이 갑신정변 때 이제 찔려서 아주 중상을 입습니다. 거의 죽을 뻔했어요. 근데 알렌 선교사가 선교사지만 직업이 의사니까 서양 의술로 다 꼬매고 치료해가지고 거의 죽었던 민영익을 살려냅니다. 고종이 그냥 얼마나 신뢰하겠어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인 데 효과적이고 광해원, 지금 세브란스 병원 전신인데도 광해원을 짓도록 허락해 줍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회심 전에 받았던 율법 교육, 인문 교육, 신앙 훈련과 그 열심 등이
나중에 그가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귀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저도 목회를 늦게 시작했지만 저도 목회할 때 생각해 보면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타이핑을 탁 치면서 생각해 봤어요. 저는 교회 20대 중반부터 교회 봉사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첫 번째 봉사가 뭔가 하면 교회 차량 운전하는 거였어요. 소호동에서 쭉 무성까지 성도들 다 모시고 오는 일 3년 이상 했어요. 그거 하고 나니까 목사님이 교회학교 교사를 시키더라고요. 열심히 하고 나니까 교사를 하고 시간이 좀 흐르니까 안수집사가 되고 교회 회계를 봤어요. 회계를 오랫동안 봤어요. 보다가 중간에 이제 다른 분들에게 남겨주고 또 한 몇 년이 흐른 다음에 또 회계를 2번 제가 봤어요. 큰 교회는 2번 보기가 어려워요. 근데 한 시간이 지나서 또 회계를 봤어요. 그 차량 운전부터 교회 회계까지 그 교회 전체적인 것을 제가 섬겼던 것이 지금 제가 목회하는데 엄청나게 도움이 돼요. 제가 목사니까 회계에 관여하지는 않지만 지금 어떻게 흐름이 흘러갔던 건 제가 머릿속에 다 그냥 도면을 보듯이 끼고 있어요. 신학을 공부하기 전에 제가 편입해서 역사학을 공부하고 철학을 공부했어요. 사람들은 신학을 공부해야지 무슨 역사학을 철학을 공부하냐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역사하고 철학이 저기 엄청난 도움이 돼요. 대학원을 가서 신학을 하기 전에 심리 상담을 공부했던 것은 우리 성도님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 모든 것들이 어떤 목사님들은 신학만 공부하면 되고 무슨 심리학을 공부하냐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목회하는 데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학교 친구들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내가 세상에 배우는 것 모든 것들 아무것도 쓸모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회사 직장 생활을 할 때도 작은 조직을 이렇게 이끌어보고 또 교육팀에서 직원들 가르치는 그 업무를 하는 것이 사실 목회하는데도 저희는 굉장히 큰 좋은 그런 어떤 기초가 되십니다. 우리 교학교 친구들 목사님 보세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말을 오해해서 세상은 공부하는 거 별로 아니다. 이거 내팽개치면 안 돼요.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야 돼요. 이어서 바울은 자기에게 유익했던 것을 이처럼 기꺼이 포기할 수 있었던 그 목적에 대해서 말합니다. 포기할 수 있었던 이유. A라는 것을 포기하고 B를 붙잡았다는 것은 A보다 B가 훨씬 더 가치 있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으면 절대 이 A를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 다 그래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요. 이것보다 이것이 훨씬 더 가치가 있다고 느껴져야 이건 내려놓고 이거 붙잡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밭의 간주인 보아 애와예요. 우리 마을에 농사 짓는 분이 많으니까요. 밭에 농사를 지러 갔어요. 밭을 팠는데 갑자기 뭐 턱하고 걸리는 거예요. 파보니까 어떤 상자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어마어마한 보아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깜짝 놀래가지고 흙으로 다 덮었어요. 덮고 집에 와가지고 가슴이 흥분되지 않겠어요? 얼마나 큰 보아가 밭에 숨겨져 있으니까 밭을 파다가 자신의 집에 있는 모든 재산 소중하게 여긴 건 다 팔았어요. 다 파고 그 밭을 산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 사람 미쳤네 그러는 거예요. 그 좋은 걸 다 파고 저 별볼로 없는 땅을 산다고 저 밭을 산다고? 근데 그 농부는 뭐예요? 거기에 엄청난 보화가 숨겨져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집에 내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건 다 포기하고 이걸 살 수가 있는 거야.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거야. 9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 더 귀한 보물이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것도 바꿀 수 없는 보배 중에 보배이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거 다 내려놓고 그 그리스도를 샀다는 거야. 그 안에서 발견됐다고 말합니다. 그 안에서 발견됐다는 말은 그 안에 생명을 얻었다는 말이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생명보다 더 귀한 거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건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거죠.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얻는 것보다 더 귀하고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찬송가 94장을 제가 선정해서 불렀는데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송 가사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바울은 이어서 자기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인생에서 살 때 끊임없이 추구한 것이 뭐였는가 하면 의롭게 되는 거였어요. 그는 자신의 종교적 열심과 선한 행위를 통해서 그 의를 이루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동안 쌓아놓았던 모든 자신의 공로, 행위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그 빛 앞에 딱 자신이 맞닥뜨리고 나니까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한다 해도 내 몸이 부서지는 오체 투지와 같은 그 일을 일평생 한다고 해도 자신이 의롭게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는 사실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길은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 길을 믿는 거예요.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 땅에서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잃으면 다 잃은 거예요. 이 땅에서 다 잃었다 할지라도 설령 내가 다 놓쳤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면 다 얻은 거예요. 우리가 삶에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루어야 할 목표들도 우리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참된 가치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내가 가지는 모든 것들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눈을 세상의 헛된 가치에 두지 마시고 영원히 소멸하지 않는 최고의 가치, 참된 가치, 진정한 가치 그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시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우리 이 결론이 내 마음에 여러분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사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율법으로 살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여전히 율법으로 살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잘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는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했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이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 사도 바울은
모든 것들을 은혜의 눈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사도 바울 우리는 잘 아는 것처럼 바리새인이고 율법주의자였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가 쓴 서신서를 보십시오. 빌립보서로부터 로마서로부터 갈라디아서로부터 우리가 다 봤잖아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는 율법주의자였지만 은혜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살았다는 증거예요. 그가 쓴 서신서에 그대로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정말 물과 기름같이 도저히 섞일 수 없는 두 사람이 있었어요. 한 사람은 열심당 출신인 아까 말한 비느하스의 그 열심의 신학적 배경을 가지고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투쟁을 해서 이스라엘 해방을 꿈꾸었던 열심당원 출신 시몬. 또 한 사람은 세리 마테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12 제자 가운데 두 사람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왜 전혀 섞일 수 없는 이 두 사람을 제자로 택했을까? 우리 교회에 주신 주님의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럼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우리나라 일제시대로 보면 한 사람은 독립군이고 한 사람은 일제 빌붙어가지고 세금 걷어가지고 일제 갖다 바치는 매국노였단 말이에요. 그 두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이 선발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것은 교회의 공동체 안에 그 어떤 사람도 한 몸을 이룰 수 없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 두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한 몸을 이루어서 복음을 끝까지 증거했다고 사도행전 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그 두 사람이 어떻게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이란 말입니까?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보면 도저히 한 몸을 이룰 수 없어요. 근데 그 두 사람이 한 몸을 위해서 끝까지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것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율법 아래에 놓이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을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달 5월입니다. 우리 가정 아내와 남편을 바라볼 때, 자녀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 어떤 눈으로 바라보십니까? 율법의 눈으로 여전히 바라보면 책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은혜의 눈으로 내 아내와 남편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 지체들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율법의 눈으로 바라보는지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내 본성이 언제나 율법의 눈으로 상대편을 보기를 좋아해요.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날마다 부활의 주님 안으로 가야 돼요. 부활의 주님 안으로 간단 말은 십자가 밑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밑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내가 날마다 십자가 밑에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가 율법을 생명처럼 여겼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문득 율법이 올라올 때마다 내가 날마다 십자가 밑에서 죽노라 고백했던 그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도 날마다 죽어야 돼요. 죽지 않고는 상대편을, 내 가족, 아내와 남편을 은혜의 눈으로 우리는 절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문득 율법이 올라올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십자가 밑으로 내려가서 죽음으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이해하고 한 몸을 이룸으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 생명이 넘치는 우리 교회 공동체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